마누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보다도 끝이 참 중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시작은 열심히 화려하게 시작하고 열심히 시작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동막교 담임 목사로 물러나게 되면 그 끝이 좀 아름다운 그런 목사로 여러분 속에 기억되기를 늘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 했다 할지라도 끝마무리가 추하거나 끝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달 끝이 아름다운, 뒷발걸음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자들이 이렇게 나갈 때 되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좀 잘 해주고 또 기억에 나도록 환영식도 좀 더 해주고 그럽니다. 올라오게 되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인생을 보면 마치 서쪽에 지는 태양과 같이 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동쪽에 떠오르는 해가 아름답습니까? 서쪽에 지는 항원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서쪽에 지는 항원이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그저 동쪽에 뜨는 환하게 밝을 뿐이지만 저녁에 지는 태양을 보게 되면 그 노을과 어우러져서 구름과 어울려서 그 빚어내는 모습은 그 동쪽에 해 떠는 화려한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그 항원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무엘 인생을 보면 오늘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새롭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그 인생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 없는 인생인 엘리와 두 아들의 인생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바로 레드카드, 빨간 카드를 내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빨간 카드인 레드 카드를 내밀며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빨간 카드 내밀며 심판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경고인 노란 카드인 옐로우 카드를 먼저 보내주시고 옐로우 카드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심판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노란 카드, 경고 카드를 보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 내 성막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그리고 내 예물을 밟느냐, 짓밟느냐. 이 짓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의식을 따라 그 절차를 따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절차와 제사의 절차를 짓밟아서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의 그 기본 바탕은 인간의 탐심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아들을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동안에 엘리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사이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오늘도 신문에 보면 그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어서 한번
사고를 쳐서 공개적으로 사고를 했지만 이번엔 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수를 바꿔서 했다는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속죄를 하고, 어떤 당에서는 놈 자식 나무랄 필요 없다, 어원직 사퇴해라 등등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 하지만 사실 자식들을 바로 키우고 믿음으로 바로 키우고 공개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목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지만 그것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마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란 카드를 보여주면서 지금 너 자녀들이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고 있다,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 제사와 재물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너가 왜 책망을 안 하냐, 분명히 책망 안 한다는 것은 나보다도 그들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노란 딱지를 보여주신 걸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빨간 카드를 내밀게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를 봐요, 저를. 성도님들이 종종 재치기도 하고 할 때 그거 보지 마요. 그럼 되게 미안해요. 죄를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집을 심판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집안을 완전히 호적을 파겠다는 거죠. 호적을 파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는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르는 죄악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경고했잖아요. 노란 딱지를 보여줬어요. 알고 있는 죄악이에요. 그 알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핏값을 물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핏값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이 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받지 않았으면 그 아들이 그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은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심판을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죄악 때문에, 이미 경고한 죄악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뭘 자청했다고요? 뭘 자청했다고요? 저주를 자청했어요. 스스로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고 심판 주시길 원치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이 경고하고 돌이키길 원했어요. 노란 딱지를 보여주셨어요. 경고를 했어요. 아는 죄악을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스스로 자청했다는 겁니다. 금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금해야 될 것을 금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저주를 자청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버지고 자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경고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원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큰 일을 원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일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우리가 큰 일을 원한다 할지라도, 대단을 원할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매값으로 회개하지 마시고, 도매값으로 회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어놓고 세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풀게 만드시고, 회개할 수 없는 문제도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회개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나이는 많고 자식들이 내 말 듣겠나? 내 말 듣겠나? 안 들으니까 내가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씨를 심고 물 주는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분명히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에 계속해서 사랑의 물을 주고 기도의 물을 줄 뿐이지, 결국에는 그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응답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끼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내가 다 이루려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그것으로 되는데, 많은 사람이 전도도 너무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 그거 무게 질 필요 없어요. 저도 복음 전할 때에,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말 아구가 잘 맞게 톱니바퀴처럼 그 말씀을 예하다 딱 해서 오늘 틀림없이 은혜 받을까 싶어도요, 은혜 못 받는 날이 있고요. 어떤 데는 설교를 했는데 내가 봐도 뒤죽박죽으로 설교한 날이 있는데, 보면 성도들 은혜 받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원고 없는 이야기를 해도 거기 은혜 받는 분도 계시는 걸 보면, 결국에는 심고 물 주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자라게 해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문 열게 해 주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주셨거든요. 한 번 더 경고를 주시면서 그 심판을 더디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근데 사무엘이 멈칫거리니까 엘리가 그걸 눈치채고 나에게 말해라, 말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자세하게 말합니다. 세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 지사님 대답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완전히 자포자기잖아요. 완전히 자포자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10번, 100번, 200번 했다 할지라도 201번째 하나님이 돌이킬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자기가 차단시키고 자신이 뭐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신도 자녀들도 망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번 해도 안 된 순간이라 할지라도 201번째 하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이 망함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므로 결국 그 가정은 송두리째 호적을 파버리고 망하고 마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큰 일을 안 했기 때문에요, 대단한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내어놓고 그 말에 회개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며 제사를 드리면서도 결국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늘 제 기도의 절반 이상은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늘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제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기도를, 제 기도의 늘 절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성도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차피 제 기도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여도 제 속에도 더럽고 추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이 강단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밀한 중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인생입니다.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사무엘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게 해주셨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잘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기도도 그가 공부하는 공부도 그가 하는 일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낙가가 생겨서 모든 게 태풍이었는데 이 낙가가 생겨서 많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 충남 저쪽에는 서해 쪽에는 낙가의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근데 달려있는 과일은 말이죠, 그래서 자라지만 떨어지는 과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새롭게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떨어지면 아무 소리 못 자게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걸 다 속에서 빨리 주스 만드는 거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은 가슴에 꼭 새고 외우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뭐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가는 그 길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 비바람이 불어도요, 떨어질 건 떨어지지만 떨어지지 않을 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큰 나무가 뽑혀도 사과나무에 달랑달랑거리는 것 중에서 달랑달랑거려서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거든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할렐루야.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 남북의 끝 가운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요?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기도가, 그의 선포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선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의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요한 예설러가 88에 돌아가면서 그 인생의 3가지 유언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 늘 함께 할 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는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그런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누굽니까? 엘리와 2 아들이죠. 내가 경멸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 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경멸한다는 거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시들지 않은 은혜와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태풍이 올 때 정말 농사 짓는 분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1년 농사가 한순간에 날아가잖아.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마무리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존중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존중하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방식을 따라 드리라면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존중받기만 되면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충돌이 있을 때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일에도 자녀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 생각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하고 싶다.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다. 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21절을 마무리 짓고 마치고자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가 어디 곳입니까?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치는 게 있고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깨우치고 감동이 주시는, 마치 우리가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시는 깨우침과 감동을 따라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위에 복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유치부 애들이 요새는 이제 암송과 서기대로 있거든요. 4학년 이후는 서기대로 하고 유치부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암송을 하는데, 아이들이 암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이 암송은요,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십계명의 돌판에 새겼던 것은 결국 깨뜨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마음판에 새긴 것은 일평생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뭐 잘 기억이 없고 늘 잊어버린 분들도 금방 병은 없어지면 어릴 때 내가 읽고 외웠던 기억나시죠? 마음판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기준점이 되는, 시금석이 되는 줄 알고, 아이들이 암송할 때 큰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애쓰신 스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주일학교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